사도행전 20장 6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222페이지, 신약성경 222페이지에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과 또 화면을 보셔도 되고요. 우리 같이 6절부터 12절까지 6절을 쭉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머무니라.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랜 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아멘. 그리스 김태현 선교사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성지순례 갈 때 그 성지순례의 근처에 있는 도시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주라고 자료들을 좀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자료들을 좀 읽으면서 제가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게 바울의 선교 여행지를 다니는 곳이지만 사실 바울은 선교 여행을 한 게 아니라 쫓겨다녔어요. 계속. 지난 본문하고 이 본문하고는 사이가 좀 있습니다. 근데 그 여러 가지 사건들을 제가 안 다루고 좀 넘어간 이유는 지난 본문을 읽을 때 여러분 그 마술사들과 마술을 하던 사람들이 책을 다 팔아가지고 은 5만 정도 되는 분량의 엄청난 양의 마술서적을 팔면서 승리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이제 에베소 사람들과 그 주변의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이 흥왕해지고 사람들이 우상을 버리고 나아가니까 좀 당황한 거예요. 근처에 있는 아르테미스 신전, 고린도에 있는 거고 로마 전역에 다 있었는데 거기에 있는 어떤 장식물을 만드는 사람들이 폭동을 일으켜서 또 바울을 어지간히 죽이려고 했던 적대 세력들, 안티 세력들과 합해서 바울을 막 괴롭히고 바울이 원하는 대로 돌아가지 못하는 과정들이 쭉 있습니다. 근데 사실 오늘 그 본문인데 제가 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제가 읽어도 지치는데 여러분하고 같이 하면 더 지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우리 성도들한테 좀 위로를 줄 수 있는 말씀이 없을까. 이거 오늘 비도 오고 축축 처지고 그러는데 그래서 원래 본문을 정했다가 바꿔버렸어요. 오늘은 조금 그런 바울이 고난당하고 그런 것들을 넘어서 어떤 바울의 또 놀랄만한 기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요, 그 책을 읽을 때는 저자가 누구인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작가의 시점이 참 중요해요. 이 작가는 누구죠? 누가 있어요? 누가가 있죠. 그렇죠? 다 너무나 잘 아시는 누가라는 의사가 쓴 건데 6절에 보시면 우리는 무교절 후에, 여기서 우리라는 말은 누가와 바울의 그 일행들을 얘기하는 거죠. 무교절 후에. 근데 원래 여러분 바울이 무교절이 여러분 무교절하고 6월절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은데 나중에 제가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요즘에 주석 성경에 다 나와 있는데 무교절하고 유교절이 다른 것 같지만 사실은 6월절은 무교절 주간 가운데 있는 그 특정한 날짜라고 보면 되는데 어쨌든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이 무교절을 지내기를 간절히 원했어요. 근데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계속 쫓아와서 죽이려고 하니까 육로로 가면 육로로 따라오고 백길로 가면 백길로 따라오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가 간 곳은 빌립보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에서 무교절을 보내요.
그래서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어디로 가냐? 드로아에 갑니다. 근데 이 드로아가 닷새만에 갔다는데, 드로아는요, 어디 들어와 이 들어와가 아니라 진짜 제가 참 실없어지는데 힘이 없어서 그런가? 들어와 하는 들어와가 아니라 이 들어와는 진짜 굉장히 가까이 있어요. 닷새라뇨, 말도 안 되는 거. 하루 만에 갈 수 있는 거래. 근데 그렇게 핍박 당하고 빌립보에 가서 무교절 6월절을 보내고 나서 하나님이 좀 쉬게 하면 좋은데, 아니 가는데 배가 풍랑을 만나가지고 그냥 막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닷새 만에 겨우겨우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게 됩니다. 그들이 뭐냐? 예수 믿는 사람들이죠. 그리스도 공동체죠. 그리고 복음을 전할 자들이죠. 그들에게 가서 며칠을 머물렀다고요? 7일을, 네, 1회를 머물게 된 겁니다. 일진이 좋았어요? 안 좋았어요? 안 좋았죠. 여러분 오늘 일진이 어떠셨습니까? 좋으셨습니까? 네, 여러분도 다 좋으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7절부터 오늘 이제 떨어져 죽은 청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 전에 본문을 좀 읽어보면 이해가 되는데, 사실은 바울은 저번에 이제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을 때도 그랬고, 자기가 죽을 때까지 자기를 죽이지 않고선 밥도 먹지 않고 잠도 자지 않겠다는 안티들, 유대인들이 있을 거를 알았어요. 그리고 결국 그들에 의해서 살해를 당하거나 아니면 로마에 순교당할 걸 안 거죠. 그래서 머리를 깎으면서 그냥 내가 정말 그래도 한 명이라도 또 복음을 잘 전하기 위해서, 잘 안 받아들이는 유대인이 아니라 내가 이방으로 나가겠다 결심을 한 거와 같이, 바울이 이런 일이 계속 진행되면서 바울도 마음속에 결심이 쓴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를 떠나면서 에베소 장로들에게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나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리고 내가 죽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 드로아라는 지역에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성찬식 같은 걸 합니다. 아마 이제 예수님께 영향을 받았을 것 같은데, 이 성찬식은 우리로서는 성례식 같은 의미가 있잖아요. 예식의 의미가 있잖아요. 포도주도 준비하고 뭐 떡도 준비하고. 그런데 이 성찬식은 친교적인 성격과 영적인 성격을 같이 합하고 뭔가 굉장히 중요한 이별을 할 때 일어나는 그런 예식 같은 것들이에요. 7절을 한번 같이 볼까요? 그 주간의 첫날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새 마할을 밤중까지 계속합니다. 은혜스럽게 설교를 하였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이렇게 보니까 이제 쓰는 누가도 좀 피곤한 거죠. 설교가 짧으면 좋다고 많이 그러시잖아요. 저는 여러 명한테 그런 얘기를 듣고, 야, 내 수요일 설교 좀 짧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많이 하는데, 이 본문 읽으면서 굉장히 많이 이렇게 뜨끔했습니다. 그런데 또 안심은 한 거는 여기는 이제 창문에 걸터앉은 사람이 없어서 너무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좀 했고요. 바울이 왜 이렇게 했을까요? 왜 이렇게 길게 얘기했을까요? 이게 마지막 떡을 떼는 모임 정도가 아니라 유언이에요, 유언. 바울의 사실상 유언입니다. 송별회와 같은 단순한 이별의 집회가 아니라 죽기 전에 죽음을 예견한 바울이 정말 전해주고 싶은 말을 다시는 못 만날 것 같은 거예요. 예전에 저희 아내랑 미국의 국립공원 아이들 데리고 여행을 하면 하여튼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든 코스를 다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물어봐요. 여보 이거 왜 다 보냐고. 다음에 오면 될 거 아니냐고. 다음에 올 것 같지가 않아가지고 그렇다고. 근데 이제 저희 아내가 되게 지혜로웠던 것 같아요. 그때 안 봐뒀으면 못 볼 뻔했더라고요. 다음이라는 건 없는 것 같아요. 내일이라는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정말 내일이 없이 살았어요. 너무 힘들고 어렵게 살았어요. 성 어거스트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성찬은 눈으로 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송별회와 같은 집회가 아니라 죽음을 예견한 바울의 설교가 길어졌죠. 어쨌든 설교가 굉장히 길어졌어요. 길어지니까 이 분위기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사람들을 모아놓고 여러분 그 성령의 첫 강림, 엄청난 그 불과 같은 성령의 강림이 있을 때도 마가의 다락방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좀 부잣집의 그 다락방을 빌렸어요. 다락방을 빌려가지고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주 짧은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등불들을 많이 켰다, 등불을 많이 켰다는 되게 다른 언어인데 헬라 원어를 이렇게 찾아보니까 이게 되게 애매하게 써져 있어요. 등불 하나를 환하게 켰다는 말인지 등불들을 많이 놨다는지 잘 모르게 써놨어요. 근데 어쨌든 굉장히 밝게 놨다는 거죠. 보통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 되게 밝게 살지만 외국 나가면 되게 어둡습니다. 많이. 뭐 이스라엘도 그랬으리라고 생각하고 아주 귀한 등불을 많이 킨 이유는 굉장한 어떤 목적 그리고 그 안에 굉장히 좋은 분위기였다는 거죠. 그렇게 오랫동안 설교하는데도 사람들이 졸지 않고 집중해서 들었다는 거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고. 그런데 이제 사건이 일어납니다.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 자, 여기 유두고라는 청년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청년을 나중에 청년에 대해서 이렇게 청년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게 청년으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우리 집에서 부리는 애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클레이라는 성서 주석가는 이걸 청년으로 안 보고 노예로 봤어요. 왜냐하면 이 유두고라는 이름 자체가 복되다, 다행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굉장히 헬라 하층민들이 쓰는 흔하게 찾을 수 있는 언어였다는 거죠. 그리고 바클레이라는 사람 굉장히 유명한 주석가인데 그 사람은 아무리 그래도 설교를 듣다가 조는 것을 그 바클레이 주석은 진짜 옛날 사람이잖아요. 옛날 주석인 전통 주석이니까 옛날에 그 영국 그런이라든지 뭐 미국의 그 기독교에서 어떻게 목사님이 설교할 때 잘 수가 있어요. 이런 관점이 있어요. 지금 뭐 편하게 막 주무시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그런 관점이 있어서 이 사람이 주석을 쓸 때 절대 이 사람이 노예가 아니면 잘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왜냐하면 노예는 하루 종일 일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녁에 그걸 들으니까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잤을 것이다. 그런데 그게 그렇게 신빙성이 없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유드고라는 이름 자체가 역사 기록에 보면 노예들이 주로 쓰는 이름이거든요. 굉장히 이름이 아주 뭐 다행이다 이런 식이에요. 죽지 못해 살아 다행이다 이런 의미의 이름입니다. 근데 깊이 졸았어요. 깊이 졸아가지고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3층에 떨어지니 일어나 보니까 죽었는지라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저는 누가 굳이 이런 것까지 써야 했을까? 왜냐하면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도 얘기를 했지만 나는 말을 잘 못한다 얘기를 했어요. 이 사람들이 글은 엄청 잘 쓰는데 말을 못하시는 분들이 있죠. 또 어떤 교수님들은 TV 나와서 정말 강연은 기가 막히게 하는데 제대로 된 책 한 권 없는 분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둘 다 주시지를 잘 않는 것 같은데 바울은 진짜 그 말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많이 머리에 들은 사람이 잘 설명하려고 하는데 이게 설명이 잘 안 되고 말을 딱딱 단문으로 하는 게 아니라 길게 하다 보니까 바울의 설교가 좀 지겨웠던 모양인지 주무셨었다가 자그마치 3층에서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당시에 헬라에 있는 집들에 대해서 그 건축 그거를 찾아봤더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지금의 타운하우스 같은 이런
단독주택이 3층의 높이가 아니라 꽤 높은 높이였어요. 근데 왜 그 어린아이가 거기까지 올라갔냐? 여러 가지 추정이 있는데 바울이 강연할 때 아마 바울이 이제 이 지역을 떠나면 죽을 게 분명하다 생각해서 마지막 바울의 말씀을 듣자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밀리고 밀려가지고 겨우겨우 3층 창틀에 앉아서 그래도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 앉아 있었던 거죠. 근데 그게 3층에서 떨어졌으니 뭐 일단은 잘 모르겠지만 가장 무거운 머리가 떨어지거나 잘못 떨어져도 목이 부서져서 죽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근데 나중에 살아나잖아요, 이 사람이. 수많은 이단들이 이걸 가지고 원래 잠깐 기절한 건데 바울이 안아가지고 깬 걸 살아난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저자가 누구예요? 누가 썼어요? 누가 썼죠? 누가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의사가 장난치 죽었는지도 몰라요.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이단들은 공격을 해도 꼭 그 드러날 바보 같은 공격들만 한다는 거예요. 이게 확실히 죽은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반응이 되게 그렇습니다. 바울이 어떤 마음으로 이런 말을 했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성서 해석자들은 여러 얘기를 하지만 10절처럼 이렇게 바울이 행동을 합니다. 10절 보여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이게 바울이요. 내려와서 딱 앉습니다. 자기도 당황했겠죠. 저도 제 설교 듣다가 떨어져 누가 죽으면 엄청 당황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얼른 내려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딱 안았는데 아마도 침착하게 청중들을 잠잠하게 하고 떠들지 말라고 하고 생명이 있다고 이야기한 것은 껴안는 순간 하나님의 권능이 역사하사 다시 소생할 것을 믿음으로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인간적인 센스로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목회를 많이 오래 하면서 정말 많은 분들이 기도받으러 오시잖아요. 그리고 기도할 때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뭐 되게 어떤 예의를 잘 갖춰서 진짜 간절한 마음으로 오시는 분들도 있고, 그냥 어떤 분들은 그냥 급해가지고 오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아예 마음 자체가 무너져서 오는 분들이 여러 분들이 있는데, 그런 걸 아무 상관이 없이 네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손을 딱 얹으면, 그러니까 10번에 10번은 아니지만 한 10번에 5번은 딱 얹는 순간 아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낫게 하겠구나, 안 낫게 하겠구나 느낌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바울과 목회자들과 또 이제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영적인 뭔가가 있어요. 근데 바울이 딱 안으면서 아 살아나겠구나 하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겠구나. 그리고 이제 11절을 봅시다. 11절은 이미 살아난 것을 전제로 해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 생명이 그에게 있다. 그러고 나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살은 내용이 여기 나오지가 않아요. 그냥 살은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제 이단들이 그거 갖고 공격하는 거죠. 이 기절한 거 가지고 죽은 줄 알았는데 살은 거다. 뭐 이렇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원래 떡을 떼면서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성찬식 했던 거 아니에요. 다시 먹고 곧 날이 새기까지 오랫동안 이야기하고 떠나더라. 사람들이 잠이 깼을까요? 안 깼을까요? 눈이 번쩍 나서 잠이 다 깼죠. 네? 영적인 잠도 깼지만 신기한 거 봤으니까 잠이 다 깼을 거 아닙니까? 밤새도록 떡을 떼면서 친교를 나누고 또 그 가운데 말씀을 나누는 귀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마지막 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들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이게요, 살아난 청년이라고 번역이 요번에 새롭게 됐잖아요. 근데 옛날 성경에 보면 살아난 아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헬라어 원문을 보면 아이에 더 가까워요. 그래서 추정할 수 있는 것은 아마 이 집에서
일하는 노예의 아이거나 아니면 이 집을 빌려준 헬라 사람이긴 한데 큰 부자인 사람이 직접 자신의 아들이거나 이 두 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어쨌든 간에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많이 위로를 받았다.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의 끝입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어떤 분들은 설교 시간에 졸면 안 된다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제가 다른 분들의 설교를 막 봤더니 대부분 그런 내용이에요. 영적으로 깨어 있어라. 자면 안 된다. 떨어져 죽을 수도 있다. 뭐 이런 내용들도 있고. 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을 피같이 흘리면서 기도하면서 요한복음 13장,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5장, 요한복음 16장, 요한복음 17장까지 예수님의 설교가 주구장창 나와 있는데 결과는 뭐냐? 제자들은 자고 있더라.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에 생명을 걸고 설교를 하는데 기니까 다 자는 이렇게 의미를 보는데 저는 오늘 조금 다르게 보고 싶습니다. 설교를 이렇게 떠나서 아예 교회 오기 전에 피곤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쵸? 교회 오시면 탁 눈을 감고 먼저 묵상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예배 시작한 묵상을 멈추겠지. 그런데 계속 묵상을 하고 계세요. 처음에는 저희 개척할 때 처음에는 화가 나더라고요. 근데 요즘에는 묵상을 이렇게 하고 계시면 제가 농담으로 깨세요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계속 묵상을 하고 계시면 하나님 푹 주무시고 완전히 회복돼서 나중에 제 설교 동영상을 들을 때 은혜 받게 해주세요. 제가 그렇게 기도를 바꿉니다. 그러니까 오죽 피곤하면 자겠냐 이거. 오죽 피곤하면 자겠네. 새벽 기도 오실 때도 그냥 눈을 감고 그냥 묵상을 계속 하시는 분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메시지는 자지 말라는 게 메시지가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메시지는 이겁니다. 그 애만 피곤한 게 아니에요. 솔직히 말하면. 거기는 모든 사람이 피곤해요. 일단 바울 피곤하죠. 아니 은 5만이나 되는 마술서적 다 태우면 뭐냐고. 그 다음날 또 바로 핍박 오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유대인으로서 제대로 된 절기 하나 지키지 못하려고 내가 내 동족인 유대인들한테 이렇게 쫓겨서 내가 빌립보에 피곤하죠. 이걸 바라보고 이 글을 쓰고 있는 누가 더 피곤하죠. 그 다음에 여기 모인 모든 사람도 바울을 죽이러 보내니까 마음이 피곤한 거예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리고 떨어져 죽은 아이도 피곤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잠 확 깨라고 애 떨어뜨려서 살려주신 거예요. 제가 이 드로아의 신자들은 아마 그 다락방의 3층 그 창문을 볼 때마다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살려주신 기적의 현장을 경험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적지 않은 위로를 받았다. 큰 위로가 있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위로해 주십니다. 우리 교회에 위로가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이젠 정말 하나님께 요즘에 기도하고 있는 게 위로가 필요해요. 진짜 그렇게 기도하고 간구했는데도 하나님께서 하늘로 데려가신 분들도 계시고 그렇게 우리가 붙들고 노력하고 기도하고 간구했는데도 이루어지지 않는 소원들이 있어서 우리도 어쩌면 바울처럼 우리도 어쩌면 누가처럼 우리도 어쩌면 같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디모데와 실라처럼 그 자리에 바울의 마지막 이별을 같이 송별하고 바울이 죽을 것을 대비해서 두근두근한 마음으로 눈물로 가득하여 같이 모였던 모든 사람들이 예기치 않은 일들을 통해서 그 마지막 슬픔에 잠긴 것 같은 송별회 같은 성만찬 의식이 오히려 밤새도록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를 위해서 여러분과 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막힌 문이 있다면 주님이 열어주시는 위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세 가지로 일단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위기는 기회라는 것이죠. 유두고가 죽었으면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유두고를 떨어뜨리게 하시고 살아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보여준 권능과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실질적으로 경험했다는 것이죠. 내가 믿음에 어려움이 있다. 내가 신앙생활에 활력이 없다. 내가 자꾸 남의 눈치 보면서 교회 나오고 사람들을 의식하며 여기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진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놀라운 유두고에란 청년이 살아난 것 같은 놀라운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나 정목사와 아니면 여러분들과 함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기적이 내 삶에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내가 힘을 얻고 정신 바짝 차리게 해주세요. 두 번째는 이게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면서 주변에 모인 불신자들까지도 하나님의 권능과 기쁨을 함께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복음을 방해한 무리들 가운데 대적하는 악한 세력들로 인한 환난 가운데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하나님이 실질적으로 대단한 격려와 기쁨을 준 사실이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고통스러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돌보신다, 하나님께서 권념하신다는 것을 굳게 믿는 자에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한번 체험한 사람은 앞으로 낙심하지 않고 인내로 승리하고 반드시 이기리라. 그 교훈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옆 사람 한번 축복해 보겠습니다. 당신이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붙들어 승리하게 하십니다. 이 마음과 확신을 오늘 본문을 갖고 다음부터도 바울의 고난의 내용들을 계속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삶에 고난은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주지 않으시고 반드시 이기게 하셔서 우리 안에 졸고 피곤한 유두고가 있다면 다시 깨어나게 하시고 살려주시고 회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